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을 내어서 또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연약한 가운데 거동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그 외 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사분들 아이들 위해 참 수고가 많으신데 예배는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7문 교동문 3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강강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게 하옵시며 마음이 나뉘어져 생겨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하면서 참된 행복은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아닌 내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나눔과 배려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형편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상과 취준생들의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학문을 통하여 상급 학교로 지나가거나 직장을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선택해야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일기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옥토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되어서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한문을 보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이렇게 되어 있죠. 칡은 이게 등굴로서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감아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고, 등굴도 역시 등나무도 역시 등굴처럼 감겨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과 등나무가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려고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이게 엉키게 되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비롯된 그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갈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갈등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등을 능히 이기게 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그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그 갈등을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쭉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뿔뿔이 다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여인들만 남아 있었죠. 이때에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지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주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님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이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께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향료가 엄청난 그런 내용인데, 이 엄청난 그 내용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에 이도 역시 참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처음에 요한복음 3장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아주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이 12제자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제자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밝히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이것을 다시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격과 같은.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존경을 받는, 부러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높임을 받고 있는, 명망이 높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맹인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라. 정말로 너 아들이 맹인인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막 다구치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 맞다. 그거는 사실이다. 근데 어떻게 치료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마라. 우리 아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진 거기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 아들의 눈이 떠여졌는데 이 어떻게 떠여지게 되었으며 누가 뜨게 했는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쫓아내어버리는, 그래서 완전 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어지면 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어져 버리는데 갈등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밝히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나로 인한 그 가족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의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친구의 관계, 이 사회의 어떤 그 자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갈등이 생기지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죠. 결단이 대단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자입니다. 목숨 앞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베드로도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해야지 라고 여러 번 아마 결단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그 부딪히는 많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타협하고 또 양보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향하였던 고개를 잠시 돌려버렸고 예수를 향하였던 고개를 땅에 떨구어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죠.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갈등하는 상태 그대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점점 갈등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 현실에 익숙되어져 가니까 갈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도 되구나. 이래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네? 하나님 가만 계시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무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갈등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기들이 예수 믿고 있던 것을 숨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범이라든지 또 혹은 반국가적인 그런 반란을 통하여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진 그 사람의 시신은 가족들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나무에서 달려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시신을 저기 그냥 아무 때나 던져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조차에게도 그것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도 저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과 같은 공범자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것을 강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서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면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여서 이들을 출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38절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주 당돌하게 이거 번역하면 무서움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과 지금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그가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향료를 가져가는데, 지금 이렇게 무게로 계산하면 한 32kg 되어지는 무게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 엄청난 양입니다. 10kg짜리 쌀 3포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왕을 장례할 때에, 왕의 장사를 치룰 때에 사용되어질 법한 그런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이러한 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간대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이제는 덜추어내어 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쟁이요 라고 이렇게 덜추어내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까요?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하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의 내용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다고 했죠. 그런데 뒤의 내용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2일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인가?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이 일 후에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만 보니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들이 그렇구나, 이 예수 이분이 진정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보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뜨겁게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동일한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저렇게 죽었구나라고 그냥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이분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 이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바로 이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담당시키셨구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 그 더러운 죄, 그 무서운 죽음, 이 문제를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이분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이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구나, 자유를 얻게 되어졌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을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의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게 여겨질 것이고 항상 넘어지고 나약한 신앙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어질 것이며 힘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현실 앞에 막혀있는 그 벽이 두렵고 그 우리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가 무서워서 거기에만 고민하고 그것으로만 골똘히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중에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겠지만 찬송가 151장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의 그 어떠한 큰 고통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깨닫기만 하면 갈등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다 해결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믿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깨닫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임을 이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그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미지근한 가운데 계십니까? 이대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뒹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거는 나와 상관없고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더 일어나야 되고 뜨거워져야 이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뒹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갈등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 역사.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살게 되어지는 그 역사. 전에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섬기게 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전히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원한다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내가 뜨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증한 가운데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긍휼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 있는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갈등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증한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늘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그 능력의 뜨거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오랫도록 참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심령에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한 그 갈등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아픔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어. 그 아픈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들, 자녀들의 가정과 또 삶과 자녀들의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의 일터가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감사한금을 드리며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리며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이들의 손에 비어있는 일들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예. 이제 우리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모여 예배 드리지만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방역수칙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사분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헌금은 주부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나 또 교회 외적으로나 참 힘든 분들을 또 생각하고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이수훈 집사님, 허반석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거제 외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책 11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참여하여서 또 서로 귀한 배움의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대학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예, 우리 최금혜 집사님 좋은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최영신 집사님 영도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노예 장로회 제51회 정기총회가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자승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